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처음으로 7주 만에 성도님들이 소수들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주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신분과 그 신분에 맞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고난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스러운 섬김과 고난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창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의로우심 때문에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이미 부당하게 그 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죄를 그쳤다 하는 말도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해서 그들과 죄악된 쾌락을 나눔으로 그냥 핍박을 피하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당하신 것 같이 수욕을 감당하면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몸에 고난받는 삶, 곧 핍박받는 삶으로 의도적으로 택했다면 그는 죄를 그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능력이 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짓기를 거절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죄를 그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장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4장 2절처럼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직고한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끝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흰 보좌 심판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그날의 상급의 차이가 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 궁극적인 상급은 우리의 현재 헌신에 비례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일을 한 것 때문에 비방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말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감추는, 은희하는 그런 신자 이상이라는 그런 증거이며, 또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비난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징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곧 이것이 죄를 그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고난의 삶에는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 이어서 4장 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썼을 때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것은 지금 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그 사실에 비추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야 될까? 나는 진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것을 받음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서로가 사랑한다면 다른 믿는 사람들의 사소한 허물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이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의 또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또한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몇 가지 권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진지한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지하고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그런 증거들을 내 삶 속에서 바라보고 있나? 저는 참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나라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지인의 문자를 받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진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진지하고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는 사람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허물이나 실패를 간과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형편이 어렵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믿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원망 없이 서로 접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고 있는지, 나는 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그런 증거들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저희 삶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특권이지 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진짜로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